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총 13개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지 안 한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고,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총 13권입니다. 이 13개의 서신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은, 한 부류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있는데 그 수신자가 교회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책들은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수신자가 특정 인물인 경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은 수신자가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에게 쓴 편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발신자가 사도 바울이고 또 수신자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6장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그 시작하는 1절에서 3절까지가 디모데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제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칭찬받는 제자로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유대 사람들이 아마도 디모데의 혈통 때문에 디모데를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간 그 사람이 디모데였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역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교회가 에베소였는데, 나중에 훗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누구한테 맡겼냐?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디모데에게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에베소와 고린도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특히 오랜 시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고린도는 훗날 아볼로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에베소는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다른 교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자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남겼던
그 핵심 이유가 된 다른 교훈.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이단 사상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은 참된 교훈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참된 교훈에 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 사상에 물들 것을 염려를 해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디모데를 통해서 참된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런데 그 참된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교훈은 이 사랑에 반하는, 사랑에 반대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핵심 가치 또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교회에 반하는 어떤 사람들은 헛된 가르침으로 이 사랑의 가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불화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사용했던 그 도구를 율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를 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떠나면서 자기가 다시는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은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에 반하는 가르침들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가장 믿을만 했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기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많은 도구들 중에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은 큰일 나는 도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칼, 이런 것이죠.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그것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율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칼의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매뉴얼, 그러니까 율법이 왜 세워졌는지 그 이유와 그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잖아요. 헌법이 몇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본문이 10개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큰 항목이 10개고 전체는 130개조 및 부칙 6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36개의 조로 헌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아래 하위법이 또 각각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은 수많은 조항들이 있죠. 이렇게 법 조항이 많은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굳이 법이 없어도.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 나쁜 행동들을 제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조항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계속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계속 법조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해가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율법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기 힘들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기 힘들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를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관해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걸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벌하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에 대한 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치리보다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단이 생겨날까? 왜 자꾸 이단들이 생겨날까? 그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도 있는 거구나. 진짜가 없다면 거짓이 없을 텐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교훈이 아닌 참된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훈에 관하여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다른 성경을 보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다른 교훈을 듣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참된 교훈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진리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